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아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공생애의 전환점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공생애를 마칠 때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심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는가 라고 할 때, 철저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뗄 수 없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생활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의 그 요청 속에서 주목할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늘 보면서 생각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늘 보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제자의 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이제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유대 민족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그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기도의 습관이 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쇠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도문이 있다 그래요. 쇠마,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너희는 들으라, 신명기 6장 같은 데 말씀하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쇠마 기도문이 있다는 말은
너희는 들으라 하는 기도문인데, 이 쇠마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41절, 이 세 본문으로 이 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쇠마 기도문의 주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기대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쇠마 기도문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12살 이상이 되면 이 쇠마 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워서 아침과 저녁에 꼭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기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익히 듣고 있는 기도인데요,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3개, 뒤에 3개, 그럼 6개니까 가운데가 몇 개겠어요? 12개. 이렇게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기도문인데, 앞에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그리고 가운데 12개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청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12개가 들어있고,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테필라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테필라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아침, 점심, 오후 하루에 3번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잘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셨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에게 그 테필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할 때 이 테필라 기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루에 3번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왜? 할례도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습관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거의 다 지키는 그런 기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상식 잊어먹으셔도 되지만 테필라 기도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카데시 기도라고 하는 이 3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 것처럼 회당,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말씀 강론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카데시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가지 기도가 있었다. 하나는 쇠마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테필라라고 하는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카데시라고 하는 설교가 끝나고 하는 이 기도가 있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에 여기 3가지 기도의 큰 틀이 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또 테필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 물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걸 물고 갔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당신도 우리의 선생으로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논지를 펼 때 여러분에게 이제 의미가 깨달아지겠죠. 어떤 공동체의 수장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구나? 기도를 가르쳤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각각의 어떤 공동체가 있었어요. 종파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뭐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이제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파,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동체의 안에 꼭 뭐가 있었냐면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만의 기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시대는 로마가 이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 안의 열망이 뭐예요? 유대인 안의 열망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가슴에 불이 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신 유다잖아요. 이 유다 같은 사람은 아주 열심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는데, 이들의 꿈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어나는 일들을 각기 종파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명과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자기들만의 기도. 자기들만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문 안에는 바리새파면 바리새파, 사두개파면 사두개파, 에세네파면 에세네파의 기도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다 색깔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공동체가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 그러면 몇 명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 곁에는 많은 군중이 따랐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곁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군중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눈여겨봐야 되고, 사두개파가 눈여겨봐야 되고, 에세네파가 망을 봐야 되고, 저 로마의 중앙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 예수가 무슨 말을 군중들에게 하는지, 선동은 하지 않는 것인지 잘 살펴라. 왜?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을 앉힐 때 몇 명을 앉혔어요? 5,000명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장정이 5,000명인데 그 장정 5,000명을 끌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가 볼 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도 뭐가 있는데? 기도가 있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안에도 기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그 공동체의 비전과 이상과 사명을 기도문 속에 넣어서 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혼자는 기도하시지만 자기 제자들과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도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들의 기도의 중심이 뭐겠어요?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헬라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겠죠. 같은 말이죠.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그 어떤 파들이든지 간에 그들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동일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그 기도, 그 비전,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을 어디 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우리만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뭘 가르친 거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촉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주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말해주라 그래서 설교 때 들어라 해서 제가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뭐냐면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뭐 SNF파든 뭐 거기에 속한 세례요한파겠지만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군중이든 자기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에 대한 것을 어디 담았다고요? 기도에 담았단 말이에요. 늘 그 기도문을 공식화된 기도문을 늘 함께 읽으면서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을 오야봉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가치를 기도문에 담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함께 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어떤 답이 나와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비전, 예수 공동체의 사명, 예수 공동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그 기도문에 담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의 모범이기 이전에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비전과 사명이 이 기도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볼 때 그냥 기도라 보시면 안 되고 이 기도는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이 추구하시는 사명이고 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세계관이고 신앙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염두하시고 주기도문을 보셔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의도를 밝히 아는 길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건 애워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애워서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애워서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의 모범이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모범은 맞아요. 그러나 기도의 모범은 맞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모범이기 이전에 이 기도 속에는 주님의 뭐가 녹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이 다 녹아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그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이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삼아서 기도를 한다면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비전, 이 주기도문 속에 녹아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방향으로 교회는 걸어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성도는 발걸음을 내딛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왜? 그것이 내 가치고 그것이 내 사명이고 그것이 내 비전이라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관이며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며 한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다 어디에 들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안에 들어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간략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주기도문을 할 건데요.
간략하게 이것을 설명해 보면 그러죠.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죠. 아버지여.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같은 데도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렇게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1번의 비전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김선옥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죠. 참 의미 있는 기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읽혀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읽어내고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의 첫 번째 비전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오직 거룩히 여겨지도록.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개념이 뭐죠?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거죠. 그 1번이란 말.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1차 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죠.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내 심령에 천국이 있기를 원하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시면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왜 이렇게 왕이 없는데 왕이 있는 것 같이 질서정연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라고 추구하는 건 뭐죠? 인간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쭐대 보고 그냥 어깨에 그냥 뭔가 힘을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내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치,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 속에 주님이 담아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건 뭐죠? 양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 주십시오 하는 말은 내가 얻을 것 같으면 내가 찾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인데,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양식, 영의 양식도 되고 육의 양식도 되지만 근본적인 육의 양식 아니겠어요? 먼저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예수 중심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막 집어 뜯을까, 물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너희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공동체는 서로 물고 뜯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수없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는가?
각기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의 비전을 어디 담았다? 기도에 담아서 늘, 그래서 색깔이 다 달랐어요. 바리새파의 색깔, 에세네파의 색깔, 사두개파의 색깔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뭘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기도들이 있고 그 기도 속에 사명과 비전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셔서 거기에 비전을 담아주셔서 사명을 담아주셔서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 비전, 내 사명,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도문 속에 담아주마 하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을 담아낸 기도가 무엇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는 어디를 들여다보면 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 속에 주님의 비전과 가치를 다 담았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 빨리 끝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 비전으로 삼아야 할 그 가치구나 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해하면서 그 방향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것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루에 3번 테필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쉐마 기도를 하기도 하고 카데시 기도를 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도이도록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예수 중심한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 기도문 속에 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암송을 할 때 또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할지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서 또복또복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섰을 때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살아왔고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렸던 자임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